할렐루야.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일부 타임인데 생중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어차피 영상도 남길 건데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선교라고 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 이야기뿐 아니라 국내에서 셀 개척이나 교회를 세우거나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 복음 전파하는 이야기, 해외에서 다른 민족이나 다문화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야기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단골로 가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싸요. 예, 만 원 조금 안 내는 곳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했던 곳이라서 또 이번에 집회가 있기도 해가지고 머리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자를 게 있습니다. 예, 자르러 또 갔습니다. 예, 가서 앉아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시어머니죠. 예,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일 챙겨주는 시어머니. 예, 착한 시어머니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미용을 한 거죠. 머리 자르고 미용하신 건데 제 머리가 뭐 자르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분은 10분 안에 해요. 근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머리 없는 분들이 좀 머리 자르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TV 뉴스 보다가 제가 그 얘기했어요. 어떻게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냐고. 김영숙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너무 과하지 않고 자기 능력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냐고. 제가 그때 또 지그시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다고.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복음 전했다가 거절당해가지고 또 넌지시 예수 믿으면 속사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자식 걱정도 걱정이 아니라 축복해주면서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고 라고 했는데 약간 또 말을 안 해요. 분위기 싸해져요. 다시 또 얘기 안 했죠. 이런 씨름들이 제가 한 달에 2번 머리 자릅니다. 그때마다 이런 얘기를 오가는데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 너무 재밌고 쉬워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간정 올라갔는데 정선미 지사님이 한 것도 말씀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내가 그 사람의 어떤 평가를 받는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고 결국 하나님께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진짜 나는 영이고 진짜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다라면 성령의 인도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다? 성령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면 내가 비판받을까 봐 내가 무능하다 소리 들을까 봐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유혹이거든요.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 내가 받은 너무 기쁜 소식 이걸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쫙 파노라마처럼 쫙 흘러가요. 이분들 우리 김준영 목사님은 지금도 여전히 육사 동기 모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여전히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전할 수 있는 그 가장 친한 동기들. 저 아는 어떤 분은 또 어린이집에서 복음 전하는데 너무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식사 시간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 나누려고 헌신하고 계시고. 근데 다 힘들게 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약간의 지혜는 필요하지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초등학교 엄마가 돼가지고 자기 아이들 학부모와 같이 동기가 돼야 되니까 같이 만나면서 이 복음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복음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은 주님이 이루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 주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2000년 전에 치유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아니 2000년 전이 아니지 벌써 예정된 것이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저주의 값을 다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혼 몸의 전인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라우드라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너무 좋은 게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정확하게 단순하게 쉽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수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단순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더 많이 아는 것 뛰어넘어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에 있어서 20세기 가운데 가장
어찌 보면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본케 목사님하고 T.L. 오스본 목사님입니다. T.L. 오스본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지금 엄청난 일들이 아프리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오야켈로메 목사님도 그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은혜를 입은 것이죠. 누군가가 전했고 누군가가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용인 구성에서 출발해 가지고 서울까지 가라. 서울 광화문 밑에 지하에 있는 교보문고에서 만나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방향을 오늘 좀 나눌 거예요. 큰 방향. 이 방향을 알면 쉽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저도 확신하고요. 지금도 저희들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될 대상을 어느 정도 지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냐? 잠깐 읽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땅에 거주하는 자들, 누구? 모든 민족, 종족,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To every nation, tribe, tongues and people이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 족속, 언어, 그들이 기반과 생활을 하고 있는 공통적 부모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중국은 총 56개 민족이에요. 그중에 55개가 소수 민족입니다. 왜? 위구르도 마찬가지고요. 몽족도 마찬가지고요. 한족뿐만 아니라 만주족도 있고요. 그 모든 종족들마다 생활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교하러 간다고 하면 태국 선교, 필리핀 선교, 대만 선교가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어떤 족속의 어떤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합당하고요. 대한민국도 어느 지역에 거점 교회와 어떤 지역에 셀이 생겨져 있고 그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라고 접근하는 게 보다 더 성경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누구보다도 복음 전파와 선교에서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시민권자가 또 로마인이기도 하면서 유대인이기도 하면서 또 뭐요? 언어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어가 곧 문화예요. 여러분, 외국인 만나서 얘기해 보면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같이 나눌 수 있는 공통 분모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들의 언어에 능숙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종족별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다양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에 있는 다양한 족속별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각 민족과 족속별로 혹은 어떤 서큐트 라이드라면 2개, 3개 다문화 족속별로도 할 수 있겠죠. 우리 박준수 선교사님은 카렌족입니다. 주로 카렌족 족속들 대학생들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있는 산지 지역에도 가서 그쪽 지역의 문화 가운데 있는 공동체의 복음을 전하기 수월하고 거점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 치앙라이라든가 우리 김민성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아카족입니다. 그리고 그 아카족에서 더 나아가서 캄보디아라든가 그 인도차이나 반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그쪽에 선교지 거점 역할을 하면서 다문화 다양한 족속들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속 민족마다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주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지금 이 족속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냐? 종족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뭘까요? 우리 김준호 목사님 육사 동기 만나셔야 돼요. 3사 만날 수 없습니다. 잘 모르니까. 뭐예요? 내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 내가 아니면 이들을 만날 수 없는 그 사람들, 내가 아니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나의 종족이고 나의 족속입니다. 아멘.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보면 아시겠지만 요즘 미쳤다는 얘기 듣지 않고는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미쳤어요. 그들이 볼 때는 예수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조깅하고 띠에 있을 때 옆에서 조깅하고 있으면 누가 알아볼까요? 저 사람 나에게 가장 먼저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 세상에서 미친 소리 들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한다니까요. 왜요? 사람은 미쳤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정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 잊어먹었습니까? 기억하죠. 영원하죠. 영원하죠. 일생 동안 직접 복음을 전하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든, 재정으로 후원하든, 혹은 양육을 하든, 혹은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든, 어떤 영역의 형태든 간에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순전한 자에게 순전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오늘 여기 앉으신 분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전하시죠? 하나님 아세요. 껍데기가 아니고 내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사랑과 빛이 진짜 온 땅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래서 작지만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때로는 비난 듣고 비판 듣고 오해도 받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족속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되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예,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성경 말씀 조금 보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현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선교 보고를 들으면 결과만 봅니다. 영광스러운 결과, PPT, 그리고 선교사님 보고 이야기 너무 우아하고 듣지만 그 우아한 내면 이전에 10년 이상, 몇 년 이상 밀고 잡아당기고 기다려주고 그들이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도록 하기까지 중보하고, 때로는 비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인내해야 했던 그런 인고의 과정이 반드시 심겨졌다는 걸 기억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 일환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세요. 복음 전하러 여러 지역 갔는데 이고니움에서 그들 둘이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그와 같이 말하니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의 큰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 형제들에게 악한 생각을 품게 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갔을 때 여러 가지 족속들이 예수 믿는데 종족이 몇 가지 있는 게 보이죠?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 믿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네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모든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지만 러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대인들 곳곳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항상 유대인들의 행보가 세계사와 맞물려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아실 것입니다.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이들 중에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히 경배했고, 이방인들이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신실하게 경배했지만 불신자들은요, 오해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뒤에서 이상한 모종의 음모를 꾸몄습니다. 선동해가지고요 이상한 말을 퍼뜨립니다. 그 형제들에게 악한 생각. 유대인, 그 바울이 유대인인 거 아시죠? 예수님은요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입니다. 야고보는요 유대인입니다. 근데 세계 역사 속에 반유대주의 물결이 오면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유대인이다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유대인인데, 유대인 말살주의 정책을 했던 그 문화가 이단들 속에 득세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치, 우리 히틀러를 통해서 득세를 했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정세와 경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정상하게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복음 전하면 핍박이 있다 없다? 핍박 있다. 핍박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지.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저 사람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데. 그게 감각의 영역이거든요. 10대 때부터 복음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에 왔던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사 속에 쓰임받았던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 대부분 10대 때부터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마음에 씨앗을 품었어요. 김민서 선교사님도 중학교 때 벌써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품었더군요. 그리고 20대 초반에 언어를 배운 거예요. 언어를 배우다가 다른 언어는 너무 아랍어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배운 게 태국어라고 합니다. 태국어를 배우고 태국에 가니까 태국 영혼들이 품어지죠. 저는 중국에 단기 선교를 몇 번 가다 보니까 중국 영혼들이 품어지니까 또 자비랑 선교로 간 것이고요. 다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이 있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지방, 어떤 지역, 어떤 회사, 어떤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누가 알려주신 메시지? 성령께서 이 영혼들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못 걷는 자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가서 이번 주 가서 손 얹혀서 기도해 보십시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뭐예요? 머큐리다. 우와, 그리스 신이 살아나셨다. 이들이 신이구나 라고 하면서 막 절하고 희생물을 이 바울과 제자들에게 막 드리려고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14장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이유는 너희가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주피터도 아니고 머큐리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내 능력이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우상들 다 꺼내가지고 불태워요. 복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하나님만을 믿겠다.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겠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영혼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결실은 영혼구원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2009년도 제가 이 복음 처음 만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제가 안에 들어왔던 핵심적인 그 은혜의 메시지가 테일러 오스 목사님의 책이었어요. 그 책 중에 끊임없이 나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One way Jesus,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할 일 복음 전파, 영혼구원. 영혼구원은 하나님의 심장박동. 네, 이것이 가슴이 쿵쿵 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땅에 주신 최고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 있냐? 영혼구원에 있어요. 잠언 10장 16절에 보면요, 잠언 10장 16절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으로 향하고 사악한 자의 열매는 죄로 향한다. 예, 의인의 수고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아멘. 네, 의인이 심으면 열매 맺습니다. 예, 열매 맺지 않겠다라고 의심만 안 하면 돼요. 예, 맺는다고 믿으세요.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열매는요, 뭐다? 생명나무입니다.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사람을 얻는 이것이 진짜 생명나무입니다. 이 기쁨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이 일들이 사도행전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볼 수 있죠. 자, 5중 직임자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복음 전파자, 사도, 선지자, 목자와 교사가 있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복음 전파자이기도 하고요, 사도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도직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만 사도는 뭐냐면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거나 셀을 개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 증거할 수 있도록 개척자로 부름받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 사역을 계속 하시는 사람들이 사도직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자, 복음 전파에 대한 부르심을 받아서 돌아다니는 그분 누구죠? 이게 테일러 오스 목사님, 데이지 오스본 목사님, 라도나 오스 목사님 같은 분이죠. 우리가 복음 전파자를 이번에 초청한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자 분이 뭘 전하죠? 복음을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전하죠.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도 그 유튜브에 보면 그 메시지가 너무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10분, 15분. 그리고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치유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야 되니까. 성령께서 막 역사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항상 어김없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서큐트 라이더, 순회 전도자로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사도행전 14장에 얘기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뭐하고? 권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뭐하고? 위탁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자였고 사도직을 가졌고 순회 전도자 서큐 라이더였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내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이 세워지면 그들 가운데 직임자를 세워서
책임지도록 돕고 그는 떠났어요. 그리고 필요하다 싶으면 목회 서신이라든가 편지라든가 코칭과 멘토링을 주기적으로 혹은 비주기적으로 연락하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의 사역이었어요. 그게 효과적인 복음 전파이고 지상명 성취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하는데 가장 성경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면요, 앨런이란 분입니다. 롤란드 앨런이란 분인데 이분이 뭐냐면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이 중국 선교사님이 강조했던 게 있어요. 뭐냐? 수많은 선교사와 수많은 목자들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거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준비 안 되었다고 해서 빨리 떠나지 않거나 거기 너무 머물러 있어서 결국 이들이 스스로 자생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께 의탁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저도 1990년대 한 중반쯤에 처음 선교지 가고 난 이후에 지금 2023년인데 30년 넘게 제가 알고 있는 선후배 선교사님도 많이 있거든요. 선교단체 출신이기도 하고 곳곳에 많아요. 뭐 신학교도 그렇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30년 동안 선교 방법이 변했을까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열매는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인풋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아웃풋 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선교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고 성경적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교보문고 가라고 했단 말이지, 강화문에. 그럼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갑자기 천안 상거리로 가서 호두 과자 먹으러 가네? 그러면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 방법을 고민했던 중에 한 사람이 또 롤런드 앨런이고 현장에 사역하시는 분들의 고민이었죠. 그 고민을 했던 분 중에 두 분을 제가 소개할 건데 먼저 이 분들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 선교 이야기 좀 잠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주 대표적인 좋은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성경적인 방법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 그대로 문자 그대로 했던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집사님,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많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 역사적인 면에서 혹시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지? 있나요? 예. 자, 보통 선교사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한민국 조선 땅은요, 복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그 성경을 스스로 믿고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전도자들이 먼저 자국 안에, 그 민족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21세기 가운데 대한민국의 마지막까지 이 방법과 이 경로를 얼마나 성경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알기를 저는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신약교회 개척이 이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 사이에 너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한번 역사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근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분이 누구냐 하면 장로교 출신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나라에 왔을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미국에 먼저 SVM,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 SVM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무디 같은 경우도 그 헐몬산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헐몬산 학교에서 그 청소년 신학생들 수련회하고 강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재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대학교에서 지금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흐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도 곳곳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곳곳에 지금 흘러 퍼지고 있어요. 잠도 안 자고 돌아가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몇 달 동안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선교 헌신자들 부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헌신하고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토가 뭐냐면 우리 세대 안에 세계를 복음하자. 그래서 청년들이 10만 명이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중에 실제로 선교 현장에 간 사람이 몇 명이냐? 2만 500명입니다. 몇 프로? 20%.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받은 사람들 중에 하면 대한민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입니다.
이 복음의 문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흘러들어왔어요. 자, 다음 넘겨보시면 우리나라의 가장 최초의 선교자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는데 뭐 제국주의 복음 선교다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근데 배 자체는 어찌 보면 목적과 순수한 복음의 목적이 아니었지만 그곳에 타고 온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 보따리 꾸러미를 성경을 들고 왔어요. 그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배척하는 그 시대 문화에 따라서 다 죽임을 당하고 성경을 펼치고 죽었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 죽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약 30년 이후에 외국인 선교사가 복음 전할 때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때 30년 전에 제가 우리 선교사님을 제가 죽였던 그 장본인입니다라고 회개했던 현장에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 사형시킬 때 그 현장에 있던 포졸 중에 한 사람이 그 펼쳤던 책을 보더니 무슨 책인고 하고 가져가서 쓸모가 없다 생각해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를 했습니다. 벽에 도배를 했는데 그 도배지를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릴골 교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게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받겠지 이렇게 평가받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분기점은 뭐냐면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뭐냐면 소래교회입니다. 양지 총신대 신대원에 가면 복원해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요 기와집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쓰러져가는 집인데 거기서 3, 4, 5 모여가지고 예수 믿고 같이 셀 모임하고 건면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이 소래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대한민국 조선 사람이었어요. 서상윤과 서경조 형제입니다. 홍삼도 8월 팔고 다니고 만주도 왔다 갔다 하다가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들이 존로서 성경 번역에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서상윤이고 조선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들이죠. 예수 믿는 기독교 선배. 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민족의 복음을 전파합시다라는 자생적인 리더십이 불듯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의의는 뭐냐면 자생적인 교회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민족끼리 돈을 모아서 같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깁시다. 물론 지금 우리는 예배당 건축하는 그런 문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들 스스로가 자립하여 같이 리더십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한옥기합니다. 1895년. 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듯이 1884년, 1885년에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유명하신 분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죠. 언더우드는 북장로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지당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금 제일 많은 교단이 어디? 장로교, 합동과 통합. 이 말도 비슷하죠. 통합, 합동.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장로교입니다. 북장로교고 고아원, 구세학당, 영한사전, 이름은 약한 자들 도와주고요. 한영사전, 문법서, 교육사업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하고 영혼 구원하고 한 실제적인 일들 누가 제일 많이 했을까요? 한국의 목사님들, 한국의 복음 전파자들, 자생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조선 민족들. 아멘. 자, 선교지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가 생각나죠. 그 나라에서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그 나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지도자들, 말씀의 선포자들, 자생적인 리더십들.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한 선교지가 어디냐? 조선이었어, 조선. 물론 이후에 일제시대에 들어가지만. 아펜젤러는 감리교 교육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배제학당 그리고 서재필 등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지만 스크랜턴 여사 같은 경우는 여건 신장을 강조하다가 이화학당의 모체를 만듭니다. 그 이화학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렬히 믿었고 믿음을 배웠고 찬양하고 찬송을 복음 전파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 그는 순교했습니다. 누굴까요? 유관순입니다. 그는 이화학당 출신입니다. 근데 우리 역사 교과서 볼 때 유관순 하면 독립운동가만 얘기하죠. 그 사상의 뿌리는 뭐예요? 영혼 구원, 하나님 사랑, 그리고 민족 애였습니다. 그게 어디냐? 기독교인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민족 영혼 구원 받아야 되니까 이 민족이 평안을 얻어야 복음 전하지. 국권을 회복해야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총칼로 죽지 않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영혼들 예수님 영접하려면요 죽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평화 통일이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가운데 빨리 통일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또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앨런 선교사 같은 경우는 1884년에 들어와가지고 민비의 조카 민영익을 구출해주고 치료해주면서 신뢰를 얻어가지고 재중원, 강혜원, 나중에 재중원이 됐는데 이 설치해가지고 우리나라 연세 의료원의 모체를 만들게 되어지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언더우드가 1890년에 특별한 한 사람을 초청해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코칭을 받습니다. 그 코칭 받은 사람이 누구냐? 네비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네비우스 사람 아마 들어보셨어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 들어봤을 것인데,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렸으면 좋겠는데, 네비우스와 롤랜드 앨런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신약교회 개척이라든가, 그다음에 존 웨슬리 했던 사역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셀교회 개척이라든가,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다 똑같은 원리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공통적인 원리를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비우스 선교사였습니다. 롤랜드 앨런 선교사였습니다. 두 분 다 중국인 선교사였습니다. 짧게는 한 10년 조금 안 되게, 길게는 10몇 년, 20년 가까이 선교하셨던 분입니다. 이들이 복음 전파하고 영혼 구원하여 현장에 갔는데, 미국에서나 서구권 나라에서 얼마나 후원했겠습니까?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600마일, 약 1,000km 직접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거했습니다. 근데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첫 번째 선교 현장에서 열매가 없는 걸 보면서 시리에 빠지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성경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제자를 만들었는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론이 나왔어요. 그때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쌀신자를 주의하자. 라이스 크리스찬. 무슨 말일까요? 돈 주면 오는 사람, 돈을 계속해서 지원해주면 같이 붙어있는 사람, 돈이 끊어지면 끊어지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 제자가 될 수 없다.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후반기 사회가 어떻게 되냐? 세 가지 모토를 가집니다. 자치, 자전, 자립. 자치 뭐냐? 이들 스스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전할 때는 내가 기초를 쌓고 도와주겠지만 이들이 이후에는 스스로 운영을 하고, 스스로 마음과 뜻을 모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면서 재정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역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리더십을 갖추도록 하자. 그리고 그것에 가장 크게 방해되는 존재가 누구냐? 나 선교사다 라는 자기가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는 사도 바울처럼 서큐트 라이드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우고, 이들이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일체 때가 되어지면 이 사람들의 독립적인 리더십을 세우고 난 후에 일체 방해되지 않고 이들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 일들을 하면서 강연을 하다가 1890년대에 언더우드가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코칭을 받는데 언더우드에게 이런 방향의 선교사에게 효과적인 열매 맺었던 것들을 전수해 준 거예요. 그걸 듣고 이 선교사님들이 주로 했던 것이 뭐냐면, 학교라든가 근대교회라든가 의료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자원을 받아서 세웠지만 실제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정적으로 리더십을 재생산하는 것은 누가 했느냐? 조선민족 리더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 가장 어찌 보면 효과적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제자가 재생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일어났다는 것.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좀 알면 좋은 것이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라는 책을 쓰신 롤랜드 앨런 선교사입니다. 이분도 중국에 가서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셨는데 고민을 했어요. 이분이 가장 첫 번째 쓴 책이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인데 1912년도에 출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1911년생이거든요. 태어나기 1년 전에 이분이 이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은요, 성경입니다. 옛날 책이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썼는데, 그 당대의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나라로부터 엄청나게 비난받았어요. 기존 선교사님들로부터. 왜? 그렇게 성경적인데 왜 비난받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이 책을 쓰면서 핵심적인 사항들을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지뿐만 아닙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하거나 어떤 지역에 가서 도로도 개보할 수 있고, 의료 사역도 할 수 있고, 교육 사역도 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최우선순위는 뭐다? 영혼 구원 사역이다. 이걸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균형을 갖춰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강조했어요. 자기도 현장에서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부분들이죠. 두 번째, 사도적 접근.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도적 접근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이 세워지면요, 철저히 그들로부터 독립을 해서 이들이 스스로
독립적인 사회가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 그래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다? 지원을 받고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후원도 받고 가장 영향력 있는 최초의 개척자가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도 자꾸 의존하는 거예요. 자꾸 의존하는 거예요. 재정도 의존하고 리더십도 의존하고 뭘 결정할 때도 스스로 고민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어지는 그 현장을 실제 현장에서 보고 난 이후에 이 원리를 도출하는 겁니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뭐냐? 사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과 성령께 의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들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바울처럼 건면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자리를 비켜놔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든가 약간 완벽주의인 성격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거나 할 때 좀 더 서서히 주저하는 이유가 뭐죠? 완벽하게 준비 안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거기서 믿음 바르기 힘든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신기해요. 3개월, 6개월 혹은 3년 복음 전파하고 사람들이 세워진 이후에 성령께 의탁하고 맡기고 떠나요. 지금 그 일들을 가장 성경적으로 그래도 해보려고 아무도 잘 가지 않았던 길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제가 볼 땐 김민성 선교사님 같아요. 그분이 대선배입니다. 저보다 4년, 5년 정도 먼저 교회를 개척하셨고 여기서 김준호 목사님 지도를 받아가지고 태국인 선교를 하다가 때가 또 방콕에 가셨고 지금 치앙라이 우던타니 이쪽에서 지금 거점 교회 서큐 라이더로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도 바울처럼 지금 사역을 지금 서서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이고 성경적인 모델 롤랜드 엘린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역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어요. 성령께 의탁하는 믿음, 믿는 것이죠. 믿어주는 것이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위험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 해줘야 돼. No. 자꾸 의지합니다. 정은 쌓여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효과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방법을 보여주셨고 네비우스나 롤랜드 앨런을 통해서 이 방법을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롤랜드 앨런은 20세기 초반에 엄청 비난받을 때 그는 40-50년 이후에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받을 것이다 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진짜 40-50년 이후에 새롭게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역하셨고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느냐. 그래서 나온 책이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든 국외든 거점 교회 개척이든 셀 개척이든 해외 교회 개척이든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경이니까. 네 번째가 뭐냐? 선교사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와 선교사의 삶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된다. 이게 상당히 기존에 있던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상당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개척자도 마찬가지고 거점 개척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전하는 것과 내 삶이 일치되어지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그것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코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우리 부부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직장 이야기, 사업하는 이야기, 사람들 만나다 관계했던 이야기,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처음 마음과 생각을 접근했던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던지, 얼마 동안 기다려줬는지 이걸 직접 만나서 얘기해주고 코칭해주고 멘토링해주는 시간들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죠. 메시지만 공하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삶이다. 삶은 영적이다. 이게 성경이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대로 결과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뭡니까? 누구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전도자로, 목자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구비시키고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구비시킨다. 그 다음에요. 사역의 일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뭐가 세워진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그림? 하나님의 계획. 그 방법은 누가 했죠? 사도 바울이 먼저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지역교회 목자라면 그 지역교회 목자가 그 지역 안에서 후원받든지 사역의 필요를 받든지 하는 부분을 마땅한 거고요. 서큐 라이더라면 선교지라든가 후원자 하는 그런 국가나 이런 민족이 들어서 후원해서 마음껏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는 후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사도 바울처럼. 저는 우리 국내국에든 이런 서큘라이더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혹은 셀 개척자나 지역교회 개척자도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모양대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했던 대로 복음 전하십시오. 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이래나 저래나 모양대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 오시고 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적용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럼 어떻게 이걸 가장 적용하기 좋을까? 저는 선교에 대한 마음, 열방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해외 꼭 안 나가셔도 돼요. 예, 언어 배우고 준비되신 분들 나가세요. 근데 꼭 안 나가도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 먼저 오잖아요. 예, 너무 많이 와요 지금. 특히 동남아시아와 뭐 유럽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분들이 코리안 데님을 안고 우리나라에 와요. 한국어를 배워요. 언어가 통합니다. 국내에서 했던 그 사역, 그 원칙과 그 방법대로 복음을 증가하고 이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아요. 민족 선교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도 필요해요. 태국뿐만 아니고 족속별로 베트남도 필요하고요. 지금 신흥국 인도도 이 복음이 필요하고요. 저기 이집트라든가 북아프리카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올해 지금 0.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떤 미래가 좀 유망한 나라가 인도 그리고 저 이집트하고 북아프리카 이쪽은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경제에 가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쓸 거라고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흐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그 인구가 많아지는 그 지역 그 민족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인도 사람들이라든가 방글라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그리고 싱가포르 뭐 말레이시아 이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쪽 지역도 얼마나 이 복음이 필요한지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국내에서 사역할 때는요 이 방법 자전, 자치,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원칙을 가지고 거점교회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강주에 시작하신 분도 어찌 보면 지금 작업은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치하고 자전하는 삶을 살 겁니다. 우리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최고의 복음 전파 선교의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 개척이다. 교회 개척의 핵심이 뭐냐? 리더가 세워지는 것이다. 한 리더 한 사람이 그 일들을 하고자 하면 가장 전도의 효과적인 열정들이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 이제 복음 전할 때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저는 한동안 문정역 가가지고요 말씀을 실제 나누고 한 바퀴 쫙 돌고 돌면 또 한 번 돌아야 돼. 놔두고 간 것이 반 이상이야. 또 다시 모아가지고 또 한 번 돌고 두 번 세 번 돌면 그 다음 없어요. 가져갈 사람 다 가져가거든.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모여 있는 곳도 마찬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면요 복음은 다 들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보다 호의적으로 말씀 듣습니다. 전해 보세요. 노방전도 좋아요. 예, 결실은 생각보다 많이 없지만 그래도 그 노방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역사하십니다. 지금 달라스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국내든 국외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관계전도 이건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만나고 있는 그 사람 이렇든 저렇든 나를 봐야 될 그 사람 꼼짝 마요. 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타서 반드시 전가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새로운 오이코스 커뮤니티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장단기 선교사로 지원할 수도 있고요. 예, 선교사를 위한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교지를 위해서 재정으로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고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국내 셀교회 개척, 지역교회 개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주로 해야 될 메인 최고의 직업은 뭡니까? 예, 영혼과 복음 전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예,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것이 종족들입니다.